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귀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목사님이 예배가 이제 끝날 무렵에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마가복음 17장을 꼭 다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아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들려줬던 늑대와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늑대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몇 번씩 놀랍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 소동을 벌였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외쳤지만 아무도 이 소년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큰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면서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는 어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한국 정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국민들조차도 거의 다 무감각해지고 다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걱정거리가 대한민국의 거짓말입니다. 당장 이 최대 현안인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수천억의 특혜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1원도 안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먹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강제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확신 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속기가 쉬워요. 모든 이단이 다 그렇고 사탄의 속임수가 다 그렇고 이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확신 있게 했더니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말을 믿고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후대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될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돈이 되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장동이라든가 뭐 위례도시 신도시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생긴 수백 수천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금배지를 차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봉사직이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필립스 광장이라는 곳에서 연방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 끝나고 집에 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는데 다 옷을 무대 뒤에서 갈아입더니 다 자전거 타고 집에를 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꼬이면 제일 먼저 먹잇감을 치우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바퀴벌레는 모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고귀한 의무만 남기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처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런 꿀단지를 그 앞에 놓으니까 한국 정치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가정, 신뢰를 잃어버린 직장,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일성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어요. 평양 시민들 30만 모아놓고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타가서 들어가기 전부터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썼다는 것, 솔방울을 따서 수리탄을 만들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있으니 이런 거짓말이 수천 수만 가지고 아주 이제는 전 국민에게 뻐젓이 가리키는 게 김일성은 링컨과 루즈벨트와 조지 워싱턴을 합한 것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소설을 200권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책을 읽는 애들이 대부분 다 주사파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민족과 운명이라는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은 다 아는 유명한 드라마인데, 민족과 운명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정말 그 거짓말하는 조작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북한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김일성 회고록을 읽어봐도 다 자기 우상화를 시키려는 거짓말이에요. 빨치산 소설들을 읽어봐도 거의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설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본질을 알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전술을 알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째, 사탄의 제일 오래된 전술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모든 이 거짓말의 유혹과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겠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외에도 이제 거짓말에 대한 말씀과 경고는 굉장히 많죠. 이 거짓말은 거의 지옥 가는 죄로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9계명인데 이 마지막 9계명은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관계가 다 망가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인, 기초인 신뢰를 다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파괴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덫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가지고 이쯤은 용서해 주겠지. 뭐 이번 딱 한 번밖에 이런 말 안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짓말은 사실은 하얀 거짓말이야.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문제가 없겠지. 또 뭐 회개하면 되겠지. 뭐 이런 수많은 속삭임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칼럼에도 계속 썼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말을 하는 훈련, 선한 말을 하는 훈련,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 은혜로운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술은 바로 거짓이다. 거짓말하게 한다는 것.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교만이라는 것. 이것도 가장 오래된 무기 가운데 하나고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 교만을 주는 그런 교만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도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보면 다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에 사울이 두 사람이 나오죠.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이 나오는데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점점점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아주 추악하게 인생을 끝내고 벌받고 저주받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아가 다 깨지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미워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참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뭐 목사, 장로 이런 데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영적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생각할 때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모습을 늘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이 교만한 마음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전술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거짓말의 유혹. 절대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교만의 영성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낙심이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떨어질 낙자죠.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다. 이걸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악에 사로잡혀서 무력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면, 죄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낙심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해답은 물론 기도죠. 낙심이 찾아올 때 낭망하지 말고 정말 그때 정신 차려 기도하면 다 이길 수가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라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므로써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크니까 아주 자주 쓰는 방법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그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낙심이라는 방법에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잘났고 좀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낭망이나 절망 같은 것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 열등감이 좀 심한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케르케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낙심으로 시작해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다 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명백한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지만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일시적으로 다 이런 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회복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짧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탄의 전술을 잘 알고 대비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않도록 또 어떤 경우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라는 신앙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